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풍도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또 이렇게 활짝 핀 9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의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지체의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성경을 잠시 이렇게 놔두고 한번 1장부터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랬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교회는 주님의 거룩하신 몸입니다. 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지체들로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행실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실이 무엇입니까? 행할 행자, 열매실자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과 행위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동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좋은 열매가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제가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파한 하나님의 복음 중에 또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몸에는 각 지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눈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손과 발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없으면 밥을 먹기가 힘들고, 발이 없으면 식당 가기 힘들고, 눈이 없으면 밥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 몸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각 지체마다 다 소중하단 말이죠. 오히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하나님은 더 요긴하다, 더욱더 그것이 요긴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교회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말이에요, 손톱이 없다고 생각해 보셔요. 손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톱이 없으면 이 물건을 쥘 수가 없습니다. 손톱이 없으면은 우리는 물건을 쥘 수가 없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손톱이란 것이 이 뼈가 받쳐주기 때문에 악력이 생기는 거예요. 몰랐죠? 손톱이 없으면은 몇 킬로 되는 물건도 들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발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발톱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대요. 축구 선수가 공을 못 찬대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사람의 몸, 곧 지체와 같다. 바로 지체다는 거죠. 지체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중요한 행실이 뭐냐 했을 때, 이 교회가 뭘까? 에베소서의 교회는 분명히 어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란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이 뜻이 뭐냐 하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무려 16번이나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은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전부 안입니다. 인이냐 아웃이냐, 안이냐 바깥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는데 1장 3절에 보면 그분 안에 있으면 복을 받아요. 그렇죠?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있을 때 택하심을 받아요. 또 5절에 보면 그분 안에 있을 때 자녀로 입양을 받습니다. 입양받는다는 얘기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죄들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8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받습니다. 맞죠? 또 9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10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1장 10절에는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밖에 있으면 해당되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미리 정함을 받고 그분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도장을 받고 싶으시죠? 아멘? 성령님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인침을 받으면 안 돼요. 666 마크를 인침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똑같이 주님과 같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어마어마한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을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있고 정부도 있고 가정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물이 큰 교회는 좋고 작은 교회는 안 좋고 시설도 별로고 그러면 큰 교회가 다 좋아지겠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성경자로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데 이 반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에베소서 1장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에베소서 2장은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가 많죠. 끊임없이 짓는 것이 죄입니다. 말하는 것도 죄고요, 생각하는 것도 죄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는 허물이 많다,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찼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값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결코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 창조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악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행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 마귀,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죽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죄 많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드디어 화해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내 속에 누가 사나? 마귀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살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3장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는 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에베소서 3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신비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하심에 의해 내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고 사역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주의 종이에요. 다만 목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폭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은 목자라고 그래요.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 성도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지만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역자가 되는 방법과 비결은 에베소서 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 되기 위해서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되면은 주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사역자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주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 전서 그렇습니다. 3장에 보니까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와 있죠. 3장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예의 발라야 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난폭하지 아니하고 술에 내어주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도 않고 오직 인내하랍니다. 말다툼하지 말래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그런 자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집사들도 똑같아요.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냐? 반드시 신중하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8절 말씀입니다.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돼. 그죠? 자신을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가 되어야 집사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집사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한 자가 되고 헐뜯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가 된다. 그리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두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안 돼요. 네.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집사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역자들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가면은 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5절이니까 주님의 종은 반드시 다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주의 종들의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의 종들이 자기 성깔 가지고 주의 일을 해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제 성격 많이 죽었습니다. 옛날에 저도 많이 꼬장 부리고 진짜 참 속된 말로 더럽고 이렇게 했는데 주의 종이 되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과 내가 신비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에베소서 3장 10절에 그 목적은 이제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늘의 처소 안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분 안에서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마지막 절 21절에 보니까 그분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고. 모든 시대마다 무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그 간곡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전체가 다 그래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 간절한 심정을 우리는 잘 짚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여러분, 다 부르심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고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놓고 마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부터 해가지고 해야 될 일들에 쫙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2절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되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우리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내가 돈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4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자기에 맞는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자들은요 사도로 불러주셨고, 어떤 자들은 선지자로 불러주셨고, 어떤 자들은 목사로 불러주셨고, 어떤 자들은 교사로 불러주셨고, 어떤 자들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로, 어떤 자들은 병 고치는 자들로, 어떤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로, 또 어떤 자들은 방언하는 자들로, 어떤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어떤 자들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 모든 각자의 은사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자기 분량껏 자기의 기질대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나한테는 저런 은사가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세워지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내가 오래 참습니까?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화합니까? 화평합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나는 지금 특히 내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들어갑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직 뭐 안에서?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사랑 안입니다. 사랑 안에서 됩니다. 사랑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 광고판에 외벽에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God is love. 심야를 밝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오늘 저 말씀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사랑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시오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몸들이 잘 되려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에너지가 발산되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끼만 안 먹으면 그냥 막 어때요?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다리 떨리는 분 계시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눈이 희미해지고 입술이 달달달 떨리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계시네요. 그런데 혈당이 떨어진 사람은 더 심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내 육체가 건강하듯이 오늘 분명히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되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정연하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고 각 부분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각 부분의 분량이 뭡니까? 각 부분마다 분량이 틀리다고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분마다 분량이 틀리다고요.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한테 왜 있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만드시고 은그릇도 만드시고 질그릇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에서 각 부분의 분량대로라고 했습니다. 분량대로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장시킨다죠.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 성장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뭐로 세운다고요? 사랑 안에서. God is love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성장론인데,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지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이제 뒤에 쫙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교회의 부흥을 깨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어차피 교회는 불완전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의인들이 많아요? 죄인들이 많아요? 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죄의 고백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안 모르는 사람 잡고 내 죄를 지금 고백해 보세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은 바로 이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보니까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저해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 같이 허망한 마음이 있어요. 허망한 마음. 18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하고 둔합니다. 마음의 눈이 멀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19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19절에는 모든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자기를 세욕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온갖 불결한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4절에는 뭡니까? 5장 4절을 보세요. 5장 4절을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추잡하죠. 어리석은 얘기도 하죠. 심지어 농담도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거짓말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시간을 아끼는데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에요. 시간은 곧 돈입니다. 시간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어요.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그 시간을 갖다가 다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저해하는 일 중에 술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일이 있지만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 없이는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엉망진창인데 내 가정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내 직장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 없이 가정에 바로 시험 없고 직장과 일터에 중언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양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바꿔야 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둘째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셋째는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정행실에 관하여서는 속임으로 가득한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라. 오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입증해라. 나타내 보여라 이 얘기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되시니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thinking, mind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진 것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면 외적이 침입하는 한꺼번에 함락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판단을 잘못해서 사람들은 손쉽게 생명을 끊고 자살을 택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좌절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마귀의 영에게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입니다. 마귀한테 내준 것은 한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겪어보지 아니했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이 어떠한 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게 말입니다.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마음 플러스 알입니다. 알. 마음이 알을 만들어서 그 알에서 탄생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란 얘기입니다. 즉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죠. 말 조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이 많으면 성경에는 실수가 많다고, 허물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말하다 보면 쓸데없는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자기 변호가 나옵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굳이 자랑할 게 있으면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자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도 개인적인 말이 있고 공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해야 될 말 아니면 공적으로 해야 될 말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는 공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안 해도 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해도 덕이 어차피 안 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요. 말에 핵심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납법이 아니고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이 뭡니까? 귀납법과 연역법을 여러분들 국어 문법에서 배웠잖아요. 귀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죠. 죽는데 사람은 나이 들고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은 죽는다. 결론은 죽는다. 이게 귀납법이에요. 경험칙입니다. 그런데 연역법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래 놓고 사람이 왜 죽는지 쫙 뒤에 설명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사고로 죽고 결론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연역법일까요? 귀납법일까요? 연역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구구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전도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끝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 벌써 도망가고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말은 그렇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세요. 결론부터 먼저 꺼내놓고 그 다음에 가능한 줄여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괜히 오해를 부를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괜히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해, 이해는 못하고 오해할 생각을 갖다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할 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얘기할 틈도 안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상황을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 자기 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셔요. 주님하고 나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 사무엘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귀가 두 개입니까? 많이 들으라고. 입은 왜 하나입니까? 일구이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때 자기 감정과 기분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말이 과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도중에 눈치를 보고 그 말을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과 기분을 우리가 할 때 그걸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말이 감정과 기분이라는 걸 어떻게 감별하는지를 아십니까? 이 말을 내가 해놓고 내 마음에 지금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화평이 안 옵니다. 내가 이 말을 분명히 했는데 내 감정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 마음속에 끌적지근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실렸어요. 내 기분대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 말과 혀에 대한 말씀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다. 죄악의 세상이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찼다고 우리 혀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뿜어져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샘에서 똑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조직이 깨어지고 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행동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에는 꼭 뭐가 나타나면 결실이 나타나요.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밑둥치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기 불타는 아궁이 집어넣어서 불쏘시개로 써버려요. 네. 그런데 사람의 행동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행동의 표본이 뭐냐? 후전일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대신에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을 때 엄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남이 보든 안 보든 교회 와서 조용히 더러운 것이 있으면 치우세요. 왜 안 치워놨나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치우면 됩니다.
그런 불만 가지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청소하고 내가 먼저 책임지는 그런 마음,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들은 남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지 혼자 다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비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돌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그 속에 날마다 넘쳤는데 사도 바울이 훈계를 하는데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들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인간의 창조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도 너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차피 불완전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에 보면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연중에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내가 뭐 이렇게 많이 배웠고. 자랑하지 마세요. 남하고 막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막 온갖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아닌데 저거 아닌데 남을 막 배척해요. 거리를 둡니다. 아니에요. 남을 무시합니다. 여전히 옛 모습을 못 벗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눈에 보여요. 왜 모르겠습니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눈에 다 보이잖아요. 담임 목사 눈에는 모든 것이 그런 것이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본문 말씀 2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화가 나도 죄는 뭐라고요? 범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도 죄는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노를 뭐 한다고? 품지 마세요. 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서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세요. 아멘. 화해하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틈 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작은 틈 때문에 방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에 뭡니까?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요. 네 힘써서 일해라 말이에요. 가만히 놀고 먹지 말아요. 놀고 먹는 것도 도둑질이래요.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거저 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뭐라 그래요? 더러운 대화는 일체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무슨 말? 선한 말만 해란 얘기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칩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세요. 내가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건사를 보니까 어째 저렇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는고. 내가 보고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말이 상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별로 배울 게 없어. 제가 그런다면 이 목회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은 슬퍼하신 하지 말고 너희가 구속이 날 같이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아요. 인치심. 도장을 꽉 받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샀는데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 도장은 지금은 무효.
하나님의 왕국 가는 날까지 성령님의 인치심을 안 받으면 도장과 안 찍으면 무효야, 무효. 입장이 안 돼, 하나님의 왕국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1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를 해야 될까요?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성내지 마세요. 고함치지 마세요. 악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32절에 뭘 해야 될까요? 친절하세요. 다정하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물로 예비하시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희도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쟁하고 여러분들 다투고 여러분들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다 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평화롭고 부드럽고 대하기 쉽고 대하기 쉬워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좀 대하려고 하는데 왜 저래 까칠하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다가갈 수가 없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하기 쉬우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해라. 선한 열매로 가득해라. 편견이 없어라. 위선이 없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장차 다가올 우리들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때 이곳이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병들어 있어요, 교회들이. 현재 교회들이 너무 병들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고 질책하시는지 몰라요. 오늘날 현대교회,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한 얼마나 회개될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7 교회의 모습에서 투영되어 있는 우리 선양교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린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처럼 되어 있습니까? 우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현재 되어 있습니까? 식을 대로 식어버린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목사님 책임이죠. 제 책임 맞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바로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내 욕심 못 버리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교회 와서 충성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국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는 바라봐줘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봐줘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질책하지 마시고 나부터, 그럴 시간에 있으면 나부터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오늘 여러분을 각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녀 사랑, 부모 사랑, 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천국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 교회 지체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에 이제는 우리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허물을 비난하지 말고 상대의 허물을 볼 때 우리는 그 허물 보고 오히려 그 허물처럼 해서는 안 되겠지 하고 우리는 그 허물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선양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또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이 마지막 때의 영혼의 구령을 아버지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환골탈태해서 변화받아서 진정한 새 사람 되어서 일당백의 전사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선양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2019년도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머무르고 싶은 공동체 선양교회는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